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생업터에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출발이 있다면 과정이 있고, 과정이 충실하다면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기는 하지만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또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오는 사람, 예수님이 관심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서 나 한 사람도 이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내용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도 정말 아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상황을 한번 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신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우리는 표현을 할 방법이 없을 만큼 너무나 감동적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내용이 그 말씀이 왜 있을까?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나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저는 주일이면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여기가 베데스다 못과 같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종합병원이라고. 다들 부족한 분들이, 죄인이라는 분들이 각양각색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병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내용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도 보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구체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가 있느냐 하면 많은 병자들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헌금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현상들을 보며 마침 교회 같은 지금 교회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는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 고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도 나는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38년 된 병자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분명하게 이 내용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마음이 꽂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해 오신다면 나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말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로 바로 임하여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이렇습니다.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전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때 참 타이밍이 너무나 잘 맞았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은혜 받을 타이밍,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줄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거기 와서 앉아 있었다면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이 병자의 그 마음가짐과 믿음, 귀하게 여기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맹인, 특히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벌써 오래된 줄 아시는 그 병, 그런데 물어보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넣어서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느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느냐, 여기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자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들 자기 병이 낫겠다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물이 움직이기를 바랐다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내 말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심정을 아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가 내가 처한 예배 장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 장소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새해에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그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를 한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서 궁금해하면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오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그때부터 있었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심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면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서 제자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받으시고 먹어서 또한 영적으로 소화 잘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 질문에 대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간절한 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모든 것들을 단번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의 병이든 육의 병이든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살펴보시고 5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살펴보면서 적용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38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은혜 받지 못하고 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시는 내용의 대답을 잘 하셔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검증과 사람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지시면서 순진하기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시는 2026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